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딱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뒤에 예레미야서가 꽤 길죠. 52장까지 있는데 오늘 딱 한 번 말씀으로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 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어때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이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이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시작. 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에 성군이라고 하는 요시야 왕이 있죠.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까지 딱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한 분입니다. 예레미야라는 뜻이 제일 끝에 야가 여호와죠. 예레미야 이 말은 여호와께서 흩으신다. 또 여호와께서 다른 말로 세우신다. 반대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죠. 앞에 예레미야는 전체가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25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12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25장까지는 26장부터 52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죠. 주로 이 선지 예언서는 앞부분은 심판, 뒷부분은 회복 또는 이렇게 구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죠. 딱 예외가 되는 성경이 딱 하나 있죠. 예레미야, 에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에가에는 전부 다 심판 이야기만 있고 구원의 이야기는 중간중간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예레미야 에가가 오히려 예레미야서보다 먼저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5장의 심판의 제일 마지막 부분 25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 식민지를 36년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통치하는 대로 잘 있다가 다시 독립하면 돌아오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때로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욕을 많이 얻어먹잖아요.
축복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딱 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축복받을 거라고 아주 마음이 시원시원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짠뜩 부담되는 소리를 하는 분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서는 다 하나같이 다 그렇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떠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되니까 한방 크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실제로 70년 후에 돌아오죠. 그러면서 그때 7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가 30년, 40년이면 두 세대잖아요. 10살짜리가 가면 80살 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80은 다 죽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서는 1세대는 싹 다 모조리 다 그때 자연사하게 되고 2세대가 이제 태어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할 예언을 하니까 얼마나 밉상 아주 미움을 받았겠어요. 또 실제로 남유다 백성이 마지막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에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도 3차 때 포로로 끌려가다가 노임을 받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정말 본인의 의지로 전달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선지자로서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도 보니까 수많은 곳에서 계속 메시지가 오던데 오늘 아마 이 시간 지금 아마 광화문 쪽에서 한 200만 명 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나름대로 나라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 그런 걸 위해서 많이 이렇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인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죠. 그게 모이는 것 자체가 뭐 꼭 옳으냐 그러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되게 둔감해 있는데 좀 굉장히 기도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죠.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파병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 경험이 있으면 우리한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내려니 동맹관계는 아니고 안 보내려니 애매하고 무기를 보내려니 또 러시아와의 관계도 복잡하고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복잡하죠. 거기다 미국의 대선하고 몰려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함에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레미야도 자기의 뜻대로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입에다가 말씀을 주니까 말씀대로 선포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특별히 이 토기장이 비유 말씀은 예레미야가 25장까지 12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8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신약 구약 또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나는 누구인가, 그죠?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걸 확실하게 알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루하루 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죠. 늘 예수님을 믿어도 어제 오늘 똑같은 것 같고 오늘 내일이 똑같을 것 같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자고하고 교만하고 이 세상이 마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사는 게 맞는가, 아니면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지만 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강함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감사하고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고 불평 불만 대신에 죄 대신에 화관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또 그런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개인의 의견은 하나도 없죠. 전부가 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인 걸 줄을 긋고 신약 복음서에는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줄을 쭉 끄면 정말 어떤 말씀이 특별히 선지서에는 여호와께서가 문장 첫 시장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끄다 보면 빈틈없이 다 꺼집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다 이 말씀이죠. 18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로부터 그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의 통로로만 쓰인 예레미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또 지시를 하죠. 그냥 말하면 안 되니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주로 토기장이는 뭘 가지고 토기를 만들어요? 진흙으로 만들잖아. 진흙이 주로 이스라엘에서는 저 아래쪽에 있어 놓으니까 내려가서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이제 들려주는 거죠. 들려주리라. 왜 우리가 하필이면 토기장의 집인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옷 같은 거 디자인 착 해서 착착착 만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수공업이나 공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보기, 좋은 모델, 좋은 예가 토기장이가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그렇죠? 토기장이는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하고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또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토기장의 집에 가니까 작업을 하고 있죠. 작업을 하고 있는 게 3절 4절이죠.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시청각 교육에서 보니까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 아시죠? 물레처럼 이렇게 찰흙을 올려놓는 농로에다가 작업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실제 토기장이 하는 일 그대로 사실을 팩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가보니까 농로로 작업을 하는데 쑥 이렇게 만들다가 터지니까 탁탁 이렇게 두드려서 다시 작업을 하더라.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딱 자기가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원래는 이런 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원래는 조그마한 밥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야, 이 점토가 질이 좋은데 요거는 차라리 찻잔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한 번에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죠. 전문가인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작업할 때는 때로는 터질 때도 있고 왜냐하면 진흙 반죽이 잘못돼가지고 그죠? 진흙에 흙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약간 돌이 들어가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고 또 반죽이 잘못되면 다시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토기장이가 중간에 생각이 바뀌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손에 있던 진흙을 버리지 않죠. 다시 그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만들지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는 작업 도중에 계획을 바꿀지라도 그 재료를 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아주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나서 딱 택하셨으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입양을 해놓고 마음에 쪼고 만들고 조금 이렇게 거슬린다고 바로 파양을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편단심 우리를 아주 보배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한번 택한 이상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토기장이는 결국은 그의 의견에 좋은 대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 우리가 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진흙은 우리들이죠. 이 당시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진흙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농로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이렇게 돌려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의 창조행위,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창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천지에서 만물을 만드는, 새롭게 만드는 그런 창조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성품으로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새 창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작업 현장을 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5장 6절이죠. 5절 6절.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내 생각에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대로 전하는 거죠. 이러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말기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하고 이래서 지금 거의 참다가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끝자락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손에서 놓지 않고 다시금 마지막 기회를 주는, 돌이키라.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그러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는 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멀리 갔기 때문에 다시 방향을 돌려서 돌이키라, 이러는 거죠. 회개하는 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거죠. 방향을 돌리게 되면, 방향이 틀리다가 돌리면 마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주 보는 게 우리가 회개인데,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나름대로 가려고 하는데, 야, 그렇게 가지 마라. 모든 게 내 손에 있다. 토기장이가 진흙이 뭐라고 말을 하냐? 진흙이 나는 이런 것을, 나를 통해서 이런 걸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장하는 게 없지 않냐? 토기장이가 진흙이 좋으면 그게 맞게 제일 좋은 그릇을 만들 거고, 진흙이 시원치 않으면 뭐 대충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 거고, 또 진흙 속에 돌이 있으면 가려내라고 잘 끝까지 만들다가 손에 만져지니까 또 다시 부술 거고, 전부 다 전적으로 진흙의 운명은 토기장이가 달려있지 않냐? 너희도 똑같다. 왜 그걸 모르느냐? 너가 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작업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전해라,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토기장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한 3번 나오죠. 이사야에서도 한번 나오고 또 로마서에서 한번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데, 로마서나 이사야에서는 창조 행위를 강조하고, 이 예레미야서에는 창조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심판할 수 있다. 뒤에 나온 말씀, 심판주, 창조주, 심판주를 동시에 설명해 주려고 지금 토기장이 비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우리가 진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토기장의 작품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아무리 염려한들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없다. 수많은 말들을 반복하는데 왜 깨닫지 못하나?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깨달으라고 수많은 다양한 말씀을 A, B, C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오늘은 토기장이를 통해서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주무르고 마음대로 그릇을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주관이 전혀 없어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섭리하에 가기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 주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죠. 나머지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는데 왜 결과까지 너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진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진흙이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빚어서 주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요새 말하면 주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만들어지고 또 이끌어진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이제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이키면 오늘 말씀 재앙을 내리려고 하던 계획을 바꾸죠. 그렇지만 반대로 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했는데 주님께로 멀리 떠나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7절로 10절 말씀이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이제 재앙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너무너무 참다 이거는 진짜 아닌데 재앙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슈브라고 그러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획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경직되어 있는 아주 고집불통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바꿨으면 좋겠는데 간절한 마음인데 바꾸면 자기가 재앙을 내리려다가도 삭그도 드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죠?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이 말이 이제 복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청종이죠.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마찬가지 역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했다. 얘는 진짜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유익한 것을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딱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탁 뒤가 틀리는 거예요. 이야, 저건 안 되겠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거두고 재앙을 내릴 수도 있다. 계획을 바꾸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한 번 이야기해서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18장 11절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 그걸 이제 말해주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괴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지금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하는 행태가 도저히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재앙을 내리려고 한다. 그렇지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전부 다 돌이키면 그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해야 될 것은 이 땅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장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주권자 되시는 주님은 이처럼 동시에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요 또 한편 공의의 주님이다. 그게 결국은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죠. 이런 간곡한 여호와의 경고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셨건만 그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죠. 이게 12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하나님 말씀 헛돼 들을 필요 없어. 그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거야.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냥 행한다. 고집을 꺾지 않죠. 그래서 고집이 그래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고집을 꺾어야죠. 이럴 때는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 뒤에 25장에 가서 70년을 산다고 그러고 지금은 18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정말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전하는 그 진심이 느껴졌다고 그러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헛돼. 말씀 필요 없어. 그죠?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각기 우리가 주는 이 악한 마음,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결국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자주 끌려가가지고 남의 땅에서 70년을 살았으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말도 없어지고 완전히 민족성이 싹 다 사라졌을 텐데 하나님이 70년 후에 데리고 오려고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그들이 돌이키 3차에 걸쳐서 올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지리적인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해도 무시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그냥 나사로하고 이야기 보면 부자가 정말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형제들이라도 좀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라 이러니까 아무리 말한들 듣지 않을 거다. 그도 안 들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이렇게 해서 내 계획대로 행하는 것이 아주 엄청난 저주가 되는 겁니다. 내 계획이 항상 그래서 내가 하는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인지를 자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점검이 약하면 중보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계획을 세웠을 때 마음이 불안하면 템포를 늦추기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그냥 계획이 됐으니까 밀어붙이는 것 이게 안 좋을 수 있죠. 이게 요새 성향으로 계획대로 계획이 뒤틀리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뭐죠? 티인가 핀가 뭐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있죠. 어떤 여행을 가는데 왜 계획이 딱 틀어지면 바로 그냥 힘들어 하잖아. 어떤 사람은 계획 세우는 게 힘들어서 발 가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 둘이 가면 매일 싸우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은 실행력은 좋은데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하고 어긋나는데 틀리는데 그걸 밀어붙이는 것은 자제를 하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를 보여주면서 계획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악한 마음대로 계속해서 가는 것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결국 그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주는 고난은 욥처럼 고난을 알 수 없는 원인이 없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자초하는 고난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엄청난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이 빚으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옛 자를 주님이 다 지워주시고 새로 빚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정말 이 땅을 사는 아주 가장 지혜인 것입니다. 마치 내가 계획을 이루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죠.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돌이키는 것. 오늘 핵심이 돌이키라. 그죠? 돌이키면 주님께서 다시금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돌이키라.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손이 꽤 많이 나온 표현이죠.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이 되지만 거부하면, 불순종하면 그렇게 고난의 때를, 원치 않는 고난의 때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진흙은 말이 없죠. 자기 주장이 없죠. 오직 토기장이가 모든 것을 주관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이다.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 내가, 예레미야가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주님께, 토기장에게 온전히 맡겨야 하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에 그대로 녹아져서 정말 내가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주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는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나의 삶을 빚어서서 주님이 쓰시기에 아버지 가장 좋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토기장 이 비유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정말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진흙처럼 좋은 진흙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돌이 많아서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힘든 진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이 많으면 많은 대로 골라내고 아버지 거기에 맞게, 거기에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흙은 아버지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진흙은 자기 주장이야.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이 뜻한 대로 아버지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아버지 작품을 만들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있을 때 귀한 작품을 작품이 되는 것이, 주님과 떠난 상황에서는 아무리 그럴 때 보이도 사상 누각에 불과하는 아버지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아버지 존재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 모두도 주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만드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아버지 존재,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